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신앙인들의 우선순위,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로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신앙인 되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또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다 숨어 있어요. 신앙은 은혜를 알 때 성숙해집니다. 또 신앙인의 삶이란 은혜를 알 때 풍성해집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은혜를 모르면 신앙인으로서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품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살아왔는가, 은혜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모든 은혜의 기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분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존재,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느끼며 살수록 건강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은혜로부터 죄 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을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므로 해서 죄 사함과 죄 사함의 자유함 가운데 또 죄책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용서의 기쁨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적어도 이런 찬양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그러면서 촉촉해지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해 출생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데, 그런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예수를 간 믿었을 때나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어도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이고 예배자의 기본이고 봉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은혜, 이게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쓰임받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희박해져요.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일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강한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막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다 했던 일이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노년이 되었어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다 쓰임받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임받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쓰임받는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과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 정말로 겸손하게 하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쓰임받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이 익숙해요.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기를 잘 하는 거예요. 또 이 쓰임받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주인인 거죠. 그것은 주님께 해당하는 말이고,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일을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 돼서 교회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열정 속에 자기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한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그 목적이 없어지면 충성도 없어지고 헌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는 게 봉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는 하나님 은혜의 보답이다. 봉사는 하나님 사랑의 보답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섬김의 동기와 목적은 다 공통적으로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쓰임받는 은혜를 알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쓰임받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나한테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조용히 1년을 멈춰보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고 쓰실 것이고 내가 이번 사역에서 위원회에서 빠졌으면 그냥 또 조용히 1년 동안 기도하며 섬기며 살다 보면 또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써주시면 감사하고 안 써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쓰임받는 은혜를 알 때 얻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은혜가 생활 속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하나님 같은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란 은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도 소풍 가면 마지막에 숨은 쪽지 보물 찾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럼 왜 이 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 생활 속의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생활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가 풍성하면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늘 건강해요.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행복 조건이고 내가 정말로 그분 안에 바로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눌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림과 눌림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 삶의 질과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누림의 인생을 살지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면 눌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활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별게 다 은혜로 느껴지고 고백이 되고 별게 다 감사로 느껴지고 고백이 되고 별걸 다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활 속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헌신하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인생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이 은혜가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헌신하는 게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있어요. 그는 평생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다 소유해 봤지만 자기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 안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모았고 평생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을 두었던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반 주고 불법으로 빼앗은 자들에게 보상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소중하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자들에겐 필수품이고 그것이 있어야 시집을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전부와 같은 건데 그걸 과감하게 깨뜨려서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죄사함, 용서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것이 은혜 앞에서는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고 있던 뛰어난 학벌, 가문, 유대인 사회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질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 쓰임받음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은혜를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삶의 방법과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발견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